할렐루야. 12월의 첫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중에서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애통할 수 없었던 선지자, 애통할 수 없었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경험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충성의 결심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죽을까라는 것까지 상상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사람이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므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저는 정말로 주님의 친구의 반열에 올라선 것 같은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친구라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가? 그 값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친구들, 주님의 친구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가족, 미래, 심지어 자신의 외아들까지도 주님께 바쳤었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놀라운 기록들 중에 하나는 은혜의 시대가 아닌 때,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을 때에도 목숨이나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바쳐 충성한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패망을 전함으로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실제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명을 맞이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내리셨죠. 하나는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을 비싼 땅을 매입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을 하지도 말고 자식을 남기지도 말고 평생 독신으로 살려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요, 가족 없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외롭게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요, 그 행위란 한마디로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보다 먼저 사역을 했던, 곧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랑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곧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맞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음란한 여성 창녀와 결혼을 했고요, 또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받아들여 기르는 인간적인 희생을 감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위에 두 선지자들 못지않은, 어쩌면 감정적으로 더 힘든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를 위해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린 명령은요, 에스겔이 정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볼 때에도 정말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먼저 에스겔은 그의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그의 눈에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한 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치셔서 빼앗아 가신다는 말은 영원히 빼앗아 가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녀를 쳐서 그녀의 생명을 끊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아내가 떠났을 때 절대로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조용히 홀로 비통해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게 슬픈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덜어낸 대신에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신을 신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사람이 죽거나 심한 고통을 당할 때는요, 머리에 두른 수건을 풀고 머리를 헤치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표시하는 상징과 똑같은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단정히 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 신을 신고 다녀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또한 입술을 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요, 나병 환자들이 입술을 가림으로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는데요, 또한 민족적인 고난이 임할 때에도 입술을 가리고 슬픔을 표현했는데, 에스겔에게 입술을 가리지 말라는 말씀은 그 아내가 죽었는데도 나는 너무 슬프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한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음식은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이웃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인데요, 에스겔은 이것도 먹지 말라, 위로도 거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들은 하나같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아내를 잃은 에스겔에게는 죽은 아내를 위해 울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참혹한 상황에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에스겔에게 내리셨을까요? 22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유다의 참혹한 죄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내릴 재앙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참혹한 죄악들은 어떤 것입니까? 피 흘림, 우상 숭배, 권력 남용, 서로를 향한 다양한 냉대, 안식일을 모독하고 이교사상, 성적인 타락, 뇌물과 착취,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악들입니다. 특히 23장에는 두 자매, 곧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 간음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생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동생 오홀리바, 곧 다윗의 직계 손들의 나라 유다가 더욱더 악하다, 더욱더 간음을 했다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24장에는 너무 뿌리 깊은 죄악 때문에 갑작스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이스라엘이 녹슨 가마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끓이는 가마에서 녹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 깊어서 녹을 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내놓는 음식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의 아내가 죽는 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자신의 가정이 깨어진, 사랑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잃은 그 고통의 날에도 주님의 뜻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가 받은 명령대로 순종하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묻습니다.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의 질문에 답으로 줍니다. 20절부터 23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갑자기 망해서 울거나 슬퍼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갑자기 멸망할 것을 전하자 하나님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바로 너의 예언 사역, 백성을 위로하는 그 선지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엔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선지자의 희생, 특히 이 마지막 부분, 그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갑자기 알려지게 될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더 활발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느낌을 줍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하나님께 에스겔은 너무 소중하고 그 안에도 소중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은 에스겔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에스겔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또한 에스겔은 강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누구보다 슬픔을 경험한 선지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를 위해서 겪어야 됐던 나의 슬픔,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충성심은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셨던 주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슬픔을 먼저 지고 갔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지고 가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 자신의 행복이나 기쁨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더욱더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간에 오늘 이 새벽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가 죽어도 애통할 수 없었던 선지자를 보면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 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충성해야 될 우리들의 자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리기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